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고난 사순절 다섯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총회가 정한 4.3 제주 4.3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도 올해가 4번째로 지키는 그런 생소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4.3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4.3은 1948년 4월 3일 제주에서 일어난 무장 봉기 사건을 일컫는 말이지만 4.3 사건의 총 기간은 1년 거슬러 올라가서 47년 3월 1일 3.1절 기념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쭉 가서 6.25 전쟁과 그리고 1954년 9월에 이르러서야 모든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무려 7년 7개월 동안 제주에서 일어났던 전쟁과 학살의 비극을 일컫는 말이 제주 4.3입니다. 여러분, 이때 무려 제주 인구의 10분의 1이 죽었고 그 후에 제주도 말로 솜솜허라이 곧 조용히 해 라고 하는 시간을 무려 66년이나 지나온 잊혀진 우리의 역사의 비극 중의 비극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4.3은 2014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국가기념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월 3일이라 제주도에서는 4.3 기념식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민과의 대화에서 국가 원수로는 처음으로 사과한 일이 제주 4.3의 신원회복의 첫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 권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일탈에 대한 책임은 특별히 무겁게 다뤄져야 합니다. 또한 용서와 화해를 말하기 전에 억울하게 고통받는 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그랬을 때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확보되고 상생과 통합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가 있은 후에 60년 가까이 제주도민들을 올가매었던 이념의 굴레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 학살 등의 국가가 저질러온 폭력의 상실을 밝히는 그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자, 그날 이후로 오늘까지 제주와 이 나라에는 진실 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밤낮 없이 국가 폭력과 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누구라고 할까요? 그들을 이 땅의 이 역사의 리스바들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리스바라고 하는 한 여인의 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 왕이 왕이 된 후에 3년 동안이나 영겁 후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심한 흉년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 땅에 3년 연속이나 기근이 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전에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을 해치지 않기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사울왕이 이를 어기고 그들을 몰살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에 다윗 왕은 살아남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숙제해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서 복을 빌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우리를 학살했고 우리를 몰살하려고 모해한 사람 곧 사울 왕의 자손 7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은 아껴서 내어주지 않고 빼어 놓았습니다. 대신 다윗은 아야의 딸이자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에게서 난 사울의 두 아들과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태어난 5명의 아들들을 붙잡아서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주었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을 목매달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아들을 잃어버린 사울의 여인 리스바가 굵은 삼배를 가져다가 자기 두 아들의 시체가 있는 근처의 바위 위에다가 펴놓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낮에는 새와 밤에는 짐승들의 공격을 막고 시체를 해치지 못하도록 어머니로서의 애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자, 이런 리스바의 행동에 크게 감동을 받은 다윗 왕은 길르앗 야베스 땅에 묻혀있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유골을 옮겨오게 한 후에 그리고 나무에 매달려 있던 사람들의 유해를 모두 모아다가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고 매장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그 땅에 3년 동안 계속되던 기근이 멈추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한을 풀어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4.3 기념주의를 맞아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4.3의 한과 아픔을 풀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4.3의 한과 아픔을 풀어내려면 첫 번째로는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12절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갚은 후에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당연히 갚아야 될 은혜를 갚지 않고 여전히 빚으로 남겨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응답하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때는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하루는 이방 족속인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오는데 그때 저들이 쳐들어온 지역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너무 약하고 저 암몬 족속은 너무나도 강한 사람들이에요.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을 것을 깨닫고 그들이 싸우지도 않고 화친하자고, 우리가 항복할 때니 화친하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암몬 사람들이 아주 심한 요구를 해요. 무슨 요구를 했는가 하면, 그래? 그러면 너희 모든 사람들의 눈을 하나 빼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눈을 하나 빼고 그리고 성실히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겠다라고 맹세를 해라, 서약을 해라 요구했습니다. 너무나도 심한 요구잖아요. 아무리 힘없는 이방 나라라도 그렇게 짓밟아서는 안 될 텐데 눈을 빼고 조공을 성실하게 갚겠다라고 약속해야만 자기가 항복을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왕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구를 했고, 사울왕이 군대를 몰고 와서 암몬 족속들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길르앗 사람들은 사울왕에게 아주 큰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그만 길보아 산에서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사울 부자를 시신을 자기네 나라의 수도인 벳산 거리에 아주 높게 매달아 놓았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야, 우리가 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그래서 그의 왕과 그 왕자의 시체를 목매어 놀았다라고 그렇게 천하에 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죽어서까지 이방 민족에게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누구 한 사람 나서서 저들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섭니다. 저들의 젊은이들 가운데에서 결사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블레셋의 벳산 성벽을 기어 올라가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의 시신을 가져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 왕이 그들에게 가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받아다가 그의 아버지 묘에 장사 지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40년 전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족속으로부터 몰살당한 위기를 사울왕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저들이 그렇게 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사울왕이 전사를 하고 그의 시체가 그렇게 모욕과 조롱당하는 것을 그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내장해 줌으로써 은혜를 갚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사울 왕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40년이 지난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은혜를 갚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야, 저들이 은혜를 갚은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면, 그래서 그 원한이 풀어지려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시골에서 90대 할머니가 홀로 집을 나섰다가 연락이 두절이 됐습니다. 당시 할머니는 비를 맞으면서 집에서 2km나 떨어진 논두렁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자, 이날 오전에
일어나 보니 우리 엄마가 사라졌어요 라고 하는 할머니 딸의 신고를 받고 경찰들이 인근을 수색하는데 농장의 CCTV를 통해서 백구와 함께 집을 나갔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새벽부터 비가 와서 경찰은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그 다음 날까지 할머니를 찾지 못했어요. 하는 수 없이 경찰은 드론을 띄워서 열 화상 탐지 카메라를 통해서 사람의 체온을 찾느라고 그렇게 방법을 썼는데 할머니는 이미 논두렁에 너무 오래 있어서 저체온증이라 잡히지 않았는데 그 옆을 지키고 있던 백구라고 하는 조그만 강아지의 체온이 잡혀서 그래서 할머니를 찾아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백구는 사연이 있는데 할머니하고 가족이 되기 전에 대형견으로부터 물렸다라는 거예요. 대형견의 물림을 당해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는데 그런 유기견이었는데 할머니와 그 가족들이 다친 백구를 발견하고 정성으로 치유하고 보살펴 준 결과 이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할머니의 자녀는 백구가 3년 전에 큰 개에 물려서 고생할 때 그때 도움을 주었는데 유독 할머니를 잘 따랐던 백구가 은혜를 갚은 것 같다고 백구에게 고맙다라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할머니에게 은혜를 갚은 이 백구는 할머니 구조의 결정적인 그 공을 인정받아서 결국 그 명예 119 구조견으로 임명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갚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한을 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한을 풀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 왕 시절에 3년이나 연거푸 기근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3년 연속 비가 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옛날에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람 간에 맺은 약속이 있는데 그 화친 조약을 사울 왕이 깨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브온 사람들 마음에 원한이 있는 것을 다윗이 알고 그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울 집안의 사람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어서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윗은 이때 사울 왕과 요나단의 뼈 그리고 목매어 죽은 사람 7사람의 뼈를 거두어서 그들의 고향 땅 셀라에서
그의 할아버지의 묘에 장사하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다윗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자비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누굽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 같은 사람인데 그 원수의 뼈와 또 자기와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의 뼈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울 집안의 7명에 대한 그 뼈를 수습한 이런 행위는 사울에게 베풀었던 다윗의 자비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러한 자비를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연일 전국 장애인 연합회라고 하는 한 장애인 단체의 시위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편에서는 왜 일반 시민들을 볼모 잡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저들이 오죽하면 그러겠느냐고 장애인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대표성도 없는 장애인 단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장애인 단체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한국장애인 총연합회 한국장총에서 얼마 뒤면 여당의 대표로 국가의전 서열 7위에 등극하는 지도자가 장애인 시위에 공권력을 개입하라고 주문했다. 한나라 정당의 대표인 장애인 인식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라고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장총은 물론 전작년의 시위 방식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 인식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 지금 어느 정권, 어느 시장 시절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무려 21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정치인으로서 책임있게 대안을 제시할 때라고, 시위를 벌이는 당사자들을 제거한다라고 문제가 덮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누가 우리 이웃이에요? 라고 묻는 질문에 자비를 베푼 사람이 너희의 이웃이라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뭘까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라고 하면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은 이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므로써 갚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어트는 황무지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꽃을 피우며 추억과 욕망을 섞으며 봄비로 생기 없는 뿌리를 깨운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4월의 이 시를 낭송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4.3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난 지가 어느덧 74년이 되었건만 아직도 그들의 한은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봄이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은 냉랭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봄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리스바들의 한이 풀려지지 않는 한
그러한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울 일족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억울한 죽음이 세상에 드러나고 그들의 죽음을 정중하게 매장해 주었을 때 그때 그 땅의 흉년이 그쳤습니다. 그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오늘 이 땅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하고 한으로 인하여 눈물 짓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사울의 일족의 억울한 죽음이 실상이 세상에 드러나고 그들의 죽음이 정중히 매장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후에야 그 땅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땅의 비를 내려주심으로 저들의 원한을 풀어주셨던 것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자비를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은혜와 이 자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그래서 모든 억울한 이들의 눈물이 닦여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